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성도의 고난은 영광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시대에 걸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12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땅에 세우신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들 간의 연합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통일성입니다. 하나의 연합 하나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요, 이웃과의 하나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이 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용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우리는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늘 간구하기를, 늘 기도하기를 예수 안에서 연합 하나 되기를 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를 매로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부르심 그 이유가 뭐라서 한 소망이라 씁니다.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망이 뭐요? 연합이죠. 너희가 하나 되어서 세상 속에 다 용납하며 세상을 구원해 이르는데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여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마지막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그 무리들과 그 제자들 향해서 그럽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그 무리와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아버지 안에. 네? 여러분들,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 그 평안 그 기쁨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평화, 그 기쁨, 예, 그 섬김과 그 진리로 우리는 어디에요? 세상 속에 빛이 될 수 있고 그들은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들 아버지와 하나 되었듯이 그리스도 그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교회 그 일치를 보십시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쫓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이선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가 사랑이요 사랑이요 정말로 헌신해야죠. 정말 충성해야죠. 정말 섬겨가야죠. 세상 속에 본이 되어가죠. 하면서도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로서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제사는 명령을 쫓아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그러죠. 저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그랬었습니다. 모든 소유 다 그랬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들을 막론하고 그 소나 양이나 막론하고 하나님은 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사울왕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사울왕은 아말렉과 싸우면서 가장 좋은 것, 소나 양이나 그것들을 남기고 비천한 것들, 이것들만 어때요?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2절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하는 것은 죄보다 낫다 그러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와 양으로 제사 드린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순종이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지 않고 자기 뜻에 쫓아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정말로 그 고난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넘어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이 정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원망 때문에 그들은 다 넘어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성도 개개인의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 된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며 섬기며 본이 되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웃과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정말로 어때요? 이게 소신 그 주님이 바로 그런 삶으로 살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어때요?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교회와 이웃과의 사회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까지 우리는 다 어때요? 용납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뉘고 다투고 싸울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곡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우리가 섬겨주고 사랑한다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이 사회도 마찬가지, 이 나라도 마찬가지, 결코 어때요? 분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가 이웃과의 세상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서의 세상 속의 구원의 빛으로서의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22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께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이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그 영광은 뭐예요? 어떤 지위, 어떤 명예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바라는 그 영광은 그 지위나 그 명예가 아닙니다.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는 영광은 뭐예요? 봉사와 헌신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그 영광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를 팔자인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뭐라겠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영광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에서 봉사하며 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요 사랑과 그 봉사의 절정이었어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죽음은요 봉사와 섬김과 그 고난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바로 그 죽음이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기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이 당신을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게 한 것을 주님은 다 아신 거죠. 이제 고난의 주입이라는 것이 닥쳐왔다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요? 영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내가 너를 섬겨줌으로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뭘로? 영광. 또한 주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내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이라 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타인을 위한 주님의 그 봉사의 그 중요성, 그 가치를 우리는 새롭게 한번 인식시켜야 됩니다. 왜? 주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새롭게 하면 우리를 주님은 어때요? 인식시켜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영광을 또한 크다는 세상의 보편적인 인식을 완전히 우리는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도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원하신 그 영광,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은 오늘날 현재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목회자를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우리 어렸을 때에 개척교회 그 교회는요, 정말로 그 당시 목사님들이 시골에 와가지고 그 시골의 흙에 담을 쌓아가면서 그런 교회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교회에서 10년, 20년을 하나님의 그 뜻, 사명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얼마나 웅장하게 대리서로 짓잖아요. 화려한 예배당을 짓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를 보십시오. 수입 제품을 써가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짓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정말로 사회 지도층들이, 인사들이 가득한 가운데서 구성이 되어질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절대로 주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었습니다. 저명한 인사가 아니라 지도층이 아니라, 여러분들 에베소 1장 22, 22절 말씀에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 여러분 오늘날 이 예수의 영광이 곧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의 섬김과 고난이 절대적으로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섬김과 정말 그 고난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보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초롱하며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그 고난, 그 수치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섬김과 고난은 세상 사람들 그 수치가 아니라 도리어 그 죽음과 그 섬김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고난을 당할 때 도리어 기뻐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영광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교회 역시 마찬가지의 세상의 이것들을 실천해야, 예수의 정신을 실천해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합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와 소원입니다. 돼도 되고 아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대적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르신 자는, 그 유대인들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당신을 대적하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자는 아버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는 나 있는 곳에, 오늘 24절 말씀처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영광의 그 속으로 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아버지 나의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아버지의 그 영광의 저로 함께 가기를 오늘 예수님은 강력한 그 의지와 소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로 자신의 영광에 참여케 해달라는 것이며, 성도들은 이 약속을 받은 특별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코 말씀하시기를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의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세토록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우편에서 그 왕노를 할 그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이들에게 다 유효한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그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였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돼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영광이 얼마나 이대하면은 지금 우리의 이 고난이 그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자녀임은 후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대가는 아버지와 같이, 주님과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조건은 세 가지였었습니다. 뭐였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세 가지의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을 다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거기서 희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골의 그 농부들이 가을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씨를 뿌려야 돼요.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뿌리고 난 다음에 가꾸는 거예요. 많은 피땀이 흘리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잘 보살피는 거예요. 혹시 병에 걸리나 안 걸리나, 병에 걸렸으면 약도 치고 병충을 막아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그 가을에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그 곳간에 그 가정에 드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그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가꾸지 아니하고 보살피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그 열매는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예요? 그 환난과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었습니까? 그냥 세워진 십자가였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끝에, 그 아픔과 고통 끝에 그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서 매를 맞는다면 회개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잘못이 없이 우리가 어때요? 고난이 온다면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를 곧장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 말씀같이 뭐요? 그 영광의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마다 가난한 모습으로서 사셨고, 또한 정말 온갖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의의 멸관 그 영광을 얻기까지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 가진 고난과 그 환난과 그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의의 멸관의 영광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보잘것없는 가문과 학벌 문제로 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말이 많았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요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떤 이치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자만하며 낙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한 우리에게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한 것도 중요하죠. 우리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막는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 부와 명예가 영원한 것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는 이 모습은 다 어때요? 불타버린다고 그랬었습니다. 다 떨어진다고 그랬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당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의 다가오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이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그것은 고난에 참여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을 넣는달지라도 빛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여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 고난에
늘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